자, 오늘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 특별히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아주 신통방통하게 다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너네들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데려와라. 그리고 아마 너희들이 데려오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뭐 하는 거야? 왜 나귀를 가져가? 이러고 아마 얘기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말하지 않고 보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아랫마을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나귀가 있으며 나귀를 가져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군말하지 않고 보낼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 이렇게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신데 이런 주님이시라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주 폭나게 무슨 뭐 적토마를 탄다든지 백마를 탄다든지 뭐 더 나아가서 뭐 용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어떤 메시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살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요 12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야. 성전 안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 또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성전 화폐로 돈 바꾸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 완전히 난장판을 이루는 사건, 그리고 뭐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자들의 이런 상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이 요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청소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이 내용보다는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좀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전반부 라이브 생방송을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 12절 이 성전 청소하는 이야기는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지금 요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세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막 책망하시면서 내쫓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냥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아무 일도 없이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다시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튿날 이제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머물렀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돼요. 근데 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아마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뭐 먹을 게 있나 해서 가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마태복음 내용하고 좀 달라요. 이 마태복음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갔고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성전 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이 사건이 발생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처음에 낙이 타고 입성을 했다가 처음엔 둘러보기만 하고 해가 저물어 가지고 다시 나갔다가 또 나갔다 그 다음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엎었다 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보다 두 가지 이야기를 더 기록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 첫날은 그냥 성전에 들어갔다 둘러보고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냥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엎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마태는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 처음엔 그냥 둘러보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나오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생략하면서 막바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자마자 성전 청소했다라고 그냥 막바로 연결해서 기록함으로써 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막바로 이어져 나오는 사건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다를까? 그 뜻이 뭘까? 여기는 마가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막바로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기록하는 데는 나름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뜻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뭐 용을 타고 리무진을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했던 그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 온유하고 겸손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그리고 막 책망하고 막 채찍을 휘두르시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도 하다 무섭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둘러엎을 수 있는
심판주의 모습을 가지시는 이런 메시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마태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생각하면서 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소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가가 두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 왜 마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지 않냐고 막바로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소를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기도 하지만 온유한 왕이기도 하지만 또 필요하다면 무시무시한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시는 이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소해요. 막 청소를 해.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전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또 성전 안에서 힘께나 발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서기관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성전에서 끝발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런 대제사장들이 설치고 끝발을 부리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엎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의 주인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 성전의 주인의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전 주인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더럽고 부패한 성전을 둘러 엎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전 청소 사건에서 생각해야 될 또 두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전 청소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소할 수밖에 없었는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이 전날에도 한번 들어가서 보셨죠. 보시고 둘러보시고 해가 저물매 베다니로 돌아가셨거든. 아마 베다니로 돌아가면서 이 성전 안에서 다음날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마 곰곰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에 들어가서 성전에 보니까 성전 안에 이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져. 재물들을 매매하는 일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해요. 소나 양, 염소는 우리가 재물로 바칠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니까 그것을 꼭 가지고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성전에 이런 매매하는 일들이 왜 발생되느냐? 본래 제사를 지낼 때는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가. 근데 이 제물을 갖고 가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니까 흠도 티도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물 바치는 사람은 일부러 흠 있는 거, 부정한 거, 문제 있는 걸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딴에는 문제 없는 거 갖고 가지. 근데 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 갖고 온 걸 딱 보면서 이 제물은 흠도 티도 없으니까 합격. 이래야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성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제사장들이 이렇게 딱 보고 분명히 아무런 문제도 없고 흠도 티도 문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야, 이 제물은 안 돼. 이거 불합격이야. 이걸로는 제사 드리기에 부적합해. 하고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부터 제물을 갖고 왔는데 그 퇴짜를 맞으면 어디서 또 제물을 구하겠습니까? 그럴 때 제사장에게 얘기하지. 이거 내가 갖고 온 거 이거 퇴짜 맞으면 나는 어떻게 제사 드려요?
저기 가면은 재물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봐. 거기 가서 멀쩡한 거로 사갖고 와. 그래가지고 재물 파는 가게에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 재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온 재물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건데 그거를 사갖고 오면 제사장이 딱 보고 이제 좋은 거 갖고 왔네. 합격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제사장들이 일부러 불합격시키고요. 재물 파는 가게에서 재물 파는 데서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도 또 비싸게 사서 가져오게 되면 재물 파는 자들이 남는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제사장들한테 리베이트로 뒤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이권을 바라고 퇴짜를 시키고 또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재물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바가지 씌워서 완전히 덤탱이 씌워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이러면서 아주 이 재물을 파는 사람도 이익을 남기고 제사장들도 이익을 남기면서 이런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일들이 막 성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돈 바꾸는 일들은 왜 생겼냐? 성전에 가면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특별히 니산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6월절 기간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니산월이야.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는 한 4월경이에요. 근데 이 니산월까지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누구든지 성전에다가 자기네들의 그 성전 세금, 일종의 종교세예요. 종교세를 바치도록 돼 있어. 그 종교세는 우리 이전에 성경 공부했습니다만 반세계를 바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세계를 바칠 때 아무 돈으로 반세계를 바치면 안 되고 성전에서 인정하는 화폐로만 반세계를 바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 로마의 화폐 또 당시 시장에서 쓰는 화폐를 바칠 수가 없으니까 성전 화폐로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성전 화폐로 교환을 할 때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또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때는 요때다 하고서는 비싸게 성전 화폐를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돈 바꾸는 환전,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왜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이 큰 짐승을 제물로 바치려면 얼마나 이 소나 양은 비쌉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그 소나 양 대신에 바치게 되어 있거든. 근데 또 이 비둘기, 값싼 비둘기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거야. 얘 완전히 벼룩이 간내 먹는 거죠. 이러면서 성전 안이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은 지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성전을 보통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말을 써요. 히에론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뜰에 가셨어요. 이 이방인의 뜰은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제물 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땔감인 나무 뭐 또 보통 전제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 있죠. 그걸 위해서 포도주도 팔고 기름도 파는데 이런 것들이 매매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완전히 성전이 돗대기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전에서 재물 팔고 돈 바꿔주고 하면서 아주 막대한 이익을 얻거든요. 근데 이런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장소가 목이 좋은 장소를 얻어야 돼. 근데 이 몫이 좋은 장소를 얻으려면 그냥 지가 원하고 싶다고 얻을 수 있냐? 절대 없어요. 제사장들에게 뒤로 뇌물을 찔러줘야 이 제사장들이 그래 너 여기서 장사해.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대신에 나한테 돈 이만큼 리베이트로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성전안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요,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목 중에서도 대목을 볼 수 있는 때야.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바가지 요금을 매겨서 사람들에게 비싸게 재물들을 팔고 비싸게 환전을 해주고 이러면서 막대한 아주 부정축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되었냐? 이렇게 오랫동안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한 거야. 부패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패가 되면서도 이게 부패되고 잘못되었는 줄을 몰라. 관행이 되어버렸어. 누구도 문제 삼지를 않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도요, 멀리 저 나사렛 지역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이것이 오는 도중에 다치거나 흠이 생기거나 어떤 흠집이 생겨서 제사 드릴 수 없게 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 얼마나 신주단지 모시듯 이 소나 양들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없이 데리고 왔는데도 제사장 앞에서 검사 맡으니까 불합격. 이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차라리 집에서부터 재물 안 갖고 오고 조금 비싸더라도 성전 안에 와서 제사장들이 인정해주는 재물 가게에 가서 재물을 사서 재물로 갖고 가서 제사장에 검사 맡으면 무조건 합격이잖아. 그렇게 해서 합격해서 제사 드리면 너무나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 힘들게 재물 갖고 올 필요 뭐 있어. 그냥 성전에 가서 사면 무조건 합격인데 그놈이 눈이 멀었건 병들었건 암이 걸렸건 뭐건 간에 어쨌든 제사장이 사려는 데서 사면 무조건 합격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든 뭐든 나는 편하게 제사만 드리면 돼. 이런 어떤 편의주의로 찌들려 가지고 이런 어떤 성전 안에 나쁜 관행, 이런 잘못된 편의주의로 인해서 성전 안이 개판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왜 이렇게 개판이 되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개판된 성전을 정말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무시무시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이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자기 성격을 참지 못해가지고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게 된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라고 얘기했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청소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의도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그냥 성전 안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는 이유는 뭐냐? 지금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장사하는 시장 바닥을 만들어 버렸거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으로 바뀌어져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성전, 거룩해야 될 성전을
너희들이 뭐로 만들고 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은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이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장차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성산,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희생제사 이거를 내가 기꺼이 받고 그렇게 되면 이 성전은 어떤 집이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장소가 돼야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와 희생을, 제사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는 그런 장소가 돼야 돼.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떤 집이 돼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은 이 성전이란 뭐냐? 성전이란 어떤 제사장들, 재물 파는 사람들,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이익 추구의 장소가 아니라 성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은혜 베푸셔서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 마태복음 21장 13절 뒤에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예레미야도 하고 있어. 이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예레미야 7장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죠. 그리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가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다?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가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왜 성전 문 앞에 가서 설교를 했냐?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또 이 제사장의 비호를 받고 재물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해서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성전 안을 완전히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서 그냥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부정 축제를 하고 완전히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는 예배하러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못돼 처먹은 이런 행동들을 다 보았다 라고 이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냐? 도둑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어. 도둑의 소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예레미야는 도둑의 소굴,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 누구의 말이 더 셉니까? 도둑이 더 큰 죄인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강도가 더 큰 죄인입니까? 우리는 뭐 강도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더 잘 알잖아. 그러니 예레미야 때보다 예수님 때가 훨씬 더 성전이 더 부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예레미야 때까지도요. 예레미야 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 관행, 편의주의 때문에 엉터리 예배들을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엉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제사장들은 아주 불이한 이익을 뽑아먹고 있었고, 또 그 제사장들의 비호를 받는 장사꾼들도 이득을 뽑아먹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 그냥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이 어떤 이득을 뜯어먹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예레미야 때. 결국은 이렇게 성전이 타락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70년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때 성전이 악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서 성전이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라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때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성전 안에서 재물 파는 사람들, 또 성전 안에서 편의주의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막 책망을 하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기쁘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데 여기 와서 지금 이래라 저래야 난리야 하고서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떨 때는 구덩이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정말 힘든 생활을 했던 거를 우리가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 들을 때 그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 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참 이 성전을 더럽히는데 아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보다 앞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이사야는 어느 왕 때냐 하면 우리 히스기야 왕 아시죠? 종교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 원래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무지무지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의 신전의 모습을 본따서 성전을 우상 신전 모양으로 리모델링을 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야.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왜 우리 아버지 때 왜 이렇게 이방 나라가 많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서 그래. 아버지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편해지려면 내가 이 나라를 종교개혁해야 돼.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열심히 있어서 종교개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신하 또는 백성들까지도 자기 마음처럼 개혁시키는 일에 실패했어.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자 하니까 뭐 꼭 개혁을 해야 돼. 또 뭐 왕이 하자는데 괜히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불이익을 당하니까 뭐 하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하는 척하는 제사, 하는 척하는 개혁 이런 일들을 했거든.
관원들, 신하들이.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이 개혁하자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끌려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개혁에 동참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사야 선지자가 억지로 제사 드리는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 또 히스기야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 너희는 소돔의 관원이다. 고모라의 백성이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런 정말 억지로 드리는 이런 제사, 그리고 이런 억지로 하는 예배,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다. 그래서 너희는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히스기야에게 끌려서 억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 난 너희들이 바치는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앞에 보이로만 온다. 너희들은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거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너희들이 성회를 빙자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한 절기 너무너무 싫다.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이사야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레미야 때도 성전을 또 더럽혔단 말이지. 예레미야 때도 도적의 구별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직사하게 고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돼서 돌아왔잖아.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세월이 지나서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시대 때 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한 거야. 그것도 누가 중심이 돼서?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 야,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다. 이러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기인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러고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있어요. 그랬는데 제사장들은 답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우리가 뭐 공경을 안 하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오리발들을 딱 내미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야, 너희들이 더러운 떡, 다 쉬어서 못 먹게 된 떡, 곰팡이 난 떡, 이런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1장 8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내 앞에 제물을 바칠 때 보면 눈먼 제물, 눈먼 소, 눈먼 염소, 눈먼 양 이런 거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그리고 이 제물들 가운데 쩔뚝쩔뚝거리는 거, 그리고 암 걸린 소, 암 걸린 양 이런 거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너희들이 그런 어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거 너희 총독에게 예물로 드려봐라. 어찌 그 총독이 그걸 기뻐하겠냐? 그걸 널 받아주겠냐? 이 총독도 받지 않는, 아니 심지어 친구에게 눈먼 소, 눈먼 양을 줘보세요. 기뻐하겠나? 남도 안 받을 것을 왜 내게 바치냐 이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그러면서도 그런 거 바치고서도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내가 소를 바쳤습니다. 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자빠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따위로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게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꽝 닫아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들랑 왔다 갔다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너희들 손으로 드리는 것은 받지도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라기 1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썩어빠진 재물, 부패하고 문제 있는 재물을 바치면서도 이들은 뭔가 대단한 거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아 이거 피곤해 죽겠어, 이거 얼마나 번거로운 거야, 이거 꼭 해야 돼,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소위 봉헌물이라는 명목으로.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구역질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그따위 것들을 어떻게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라기 1장 13절 다음에 제가 거기 보면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영어로 but, 시래는 막 beauty, 그러나 라는 말을 썼죠. 이렇게 예레미야 때도 타락하고, 먼저 이사야 때도 타락하고, 예레미야 때도 타락하고, 70년 혼나고 난 다음에도 또 타락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라기가 예언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이사야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 드렸습니까? 못 드렸지. 예레미야 때 깨끗한 제물 드렸습니까? 못 드렸지. 바벨론 포로 기간 중간에 깨끗한 예물로 예배 드렸습니까? 못 드렸지.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는 처음에는 뭐 깨끗한 예물로 예배 드리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라기 때에 이르니까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더럽게 하나님을 멸시했나이까 하고 오리발 내밀었다고 얘기했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말라기 때를 거쳐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 때도 또 어떻습니까? 그 버릇 어디 갑니까? 성전 안에서 또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고 눈먼 거 저는 거를 팔아먹고 그걸로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더러운 것으로 제물 드리는 일이 관행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관행은 왜 생겼냐? 백성들의 편의주의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더럽고 추한 제사가 이제 뒤집어 엎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뒤집어 엎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이 이방 민족 중에서 그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또 이방의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생길 거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말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일이 생겨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전초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이 주님의 권세가 이 당시 성전 지도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아까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언약의 사자라고 돼 있죠. 언약에 의해서 보냄받는 자라는 거예요. 사자는 보냄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성전에 임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은 어떤 자냐? 구약의 언약에 예언된 자야. 예언된 대로 보냄을 받는 언약의 사자가 성전 안에 임하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주인으로서 언약의 사자로서 이 성전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을 했죠. 그리고 이 입성하셨던 주님이 아니나 다를까 성전 안에 들어오셨죠. 주가 갑자기 그 성전 안에 띡 임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언약에 예언된 사자라는 거예요. 또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 이 주가 성전에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막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책망을 하실 때 그 위풍당당하던 제사장들도 그 주님의 권세에 압도돼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어.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야.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안이 봉복해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이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 그 앞에 설 자가 없어. 또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불과 잿물은 뭡니까? 깨끗게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잖아. 불처럼, 잿물처럼. 결국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거냐?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은을 연단하듯이.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은 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이 레위의 후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전무하는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근데 지금 이 유대인의 레위 자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럽게 부패되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이 레위 자손을 어떻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 가운데 레위 자손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레위 자손을 만들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우리 보고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 우리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예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레위 자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소나 양을 바치는 게 아니야.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끗한 제물이고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거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조롱받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일을 왜 하는 거냐? 우리를 깨끗게 하고 레위 자손으로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된 거예요. 또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성전이요 거룩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말의 방울에까지 거룩하게 돼가지고 그 말의 방울에 무슨 이름이 새겨지냐?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기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방울까지 성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스가랴서 14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속가마 이것도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은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에 예배 드리는 자를 깨끗게 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을 깨끗게 하실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청소는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리허설 전초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성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제사, 이거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예배가 내 편리를 위해서 그냥 막 뜯어 고치고 아무렇게나 그냥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때우는 예배, 우리 주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잘못된 성전 제사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이런 잘못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